우리 교재를 펴실 때에 92쪽입니다. 92쪽. 저희가 지난주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뤘을 때에 정말 회계를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그거를 회개해야만 구원받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슬퍼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92쪽에 그 회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래서 92쪽 7번입니다. 7번에 회개하라. 이거 신약 성경에서 선포된 첫 번째 설교 주제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명령은 순종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거기 있죠. 1번 불신자는, 그래서 1번 끝까지를 우리 곽자매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가 필요하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죄를 다 용감하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멸망당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는 사면, 용서, 죄사함과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아멘. 예, 교재에 있는 대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고, 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죄를 가지고 살고 죄를 지으면서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주님과의 친교,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 회개가 필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징계나 책망은 회개를 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고난, 고통, 혼란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손길이다. 욥은 혹독한 고난의 징계를 통해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후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번에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는 왜 회개가 필요한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근한 관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또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 그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그러한 기쁨의 교제 관계,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또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93쪽 맨 밑에까지, 뒤도 있네요. 좀 뒤는 9번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93쪽 밑에까지를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수치서부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일으키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단기 집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회개는 생활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주시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주시는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죄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예. 회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31절 보시면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렇죠?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회개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암송을 하십시오. 참 중요한 구절이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짓 회개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놓고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세요. 꾸짖습니다. 네.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그 다음 분께서 우리 천영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주님은 이른 자를 찾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죄인들 불러 회개하려 하려고 왔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현대 역본들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부분들을 싹 빼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개를 시켰어요. 그냥 오신 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개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회개의 결과는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회개의 결과로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는.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결과로 죄에 사면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죄 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우리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자,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그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는 부정부를 두고 집을 있으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리니까 그 말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회개를 하면 그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의인 아홉 사람이 있는 것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라서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했고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1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회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회개인가 아닌가? 거짓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의 슬픔, 세상의 근심으로 하는 회개, 이런 부분들은 거짓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슬픔은 참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 회개는 무엇인가? 거짓 회개. 가룟 유다도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그 스스로 리펜트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부산하는 당신에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보니까 은 30개를 수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루 가져가시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무관을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것과 상관을 하느니 유다가 그들을 선생님이 내던지 못 떠나가서 스스로 먹으니. 예. 자, 가룟 유다가요. 4절에 보면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서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돌려보냈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 이후에 목을 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룟 유다가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거래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래. 그래서 리펜트드 힘셀프, 스스로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거 잘못 거래했네. 죄를 지었네. 저분은 죄 없는 분을 넘김으로 내가 죄를 지었네. 이 돈으로 바꿨네. 그 자체로만 리펜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거 잘못했네라 하는 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거래로서만이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 회개고 가룟 유다는 그는 그의 갈 길로 간 거예요. 그의 처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짓 회개한 것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도요. 그가 창세기 27장 8절에 소리 높여 울었어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어떤 그 유산의 상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도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실토하고 반성하고 그냥 그 자신이 거기서 끝을 낸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발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거기 유다서인데 유다서보다는 민수기가 더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의 거짓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을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예, 보십시오. 그는 천사를 보고 주의 천사를 보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유다서에 보게 되면 그는 발람의 잘못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브리엑삿을 사랑한 발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브리엑삿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발람은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히 꾸짖었어요. 엄히 꾸짖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만몬을 숭배하는 그 돈을 따라갔던 겁니다. 돈을 싹쓸 따라간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노라라고 했어요. 이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재앙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죄를 지었노라 했지만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스스로 입으로 반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회개예요. 자, 그러면 그 사례는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참된 회개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다음 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회개를 한번 보시죠. 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다시 그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물을 다시 건져냈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있으니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은 주님을 본 거예요. 정말 이 주님께서는 바로 구세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 그때 자기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를 한 겁니다. 참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죠. 또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것을,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도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처음에 하나님을 뵀을 때 그가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교재에 있는 것 여러분들 밑줄을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회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슬퍼하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회개한 것이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거를 알면 그는 회개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삭스로, 죄의 삭스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대신 그분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주님만 믿으면 이 죄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95쪽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회개하시나, 하나님도 회개하시는가, 후회하시는가 라는 측면이거든요. 교재에 보면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것은 사람과는 달라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겠다. 자, 징벌을 내리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니느웨, 요나가 말씀을 전해 니느웨 성처럼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펜트,
돌이키셨어요. 그렇죠?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리펜트라고 나옵니다. 리펜트. 사람에게는 회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자, 그다음 분께서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이 있는데 자, 그다음 분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거짓말이 없으세요. 죄를 보지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러한 뜻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돌이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에 하나님은 분명히 리펜트, 뜻을 돌이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서 3장 10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징벌, 멸망하심을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생각을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거기에 만일 내가 멸망하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고 생각한 그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을 정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그 뜻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반응, 그 반응의 선택,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뜻을 결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구원과 회개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구속 부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 구속 부분의 말씀은 거의 이 단원이 설교집처럼 그렇게 쭉쭉쭉 이렇게 말씀들을 풀어놔 있어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주는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일까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떠나갔어요.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산 거, 그래서 다시 나의 소유가 된 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리딤, 구속입니다.
구속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구속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이란 겉을 칠하고 사는 것이다. 겉을 지불하고 사서 놓아두다. 자기 소유했던 것을 다시 쌓는 것. 다른 사람의 것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것이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노예는 물가에 팔린 자들이다. 이스라엘 역시 전통적으로 땅을 부르거나 돈을 되사는 등의 구속에 익숙한 민족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 구속이 필요할까? 왜 주님께서는 값을 주고 다시 우리를 사셨을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떠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죄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본질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으로나 나는 육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육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 알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 말씀드렸죠. 노란불, 얼마 전에 저희 딱지 맞았어요.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초과했던 거예요. 만약에요, 그때도 느꼈어요. 만약에 그 교통법규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빨리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지와 그 다음에 벌금, 이게 점수 15점을 딱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조심하게 되는 거, 그렇죠? 만약 교통법규가 없으면 제가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리겠죠.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법을 정해준 거예요. 이건 죄야, 이래서는 안 돼. 율법이 있으면 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더 풍성하니까, 풍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죄네, 이것도 죄네, 더더욱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죄가 물러졌어요. 참 교회에서도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왜? 듣는 성도님들이 싫어하니까.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은혜, 사랑, 복, 이런 것만 냅다 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귀에 거슬리는 거, 양심을 찌르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 선포하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잖아요, 허물어졌어. 죄의 기준이,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게 제일 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세요. 두렵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노예 근성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자유로워요. 왜? 죄로부터. 우리는 진리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나는 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 때문에 구속이 필요해요. 사망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피로 나를 사 주셨을 때에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죄는 이미 정죄받았어요. 202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당했어요. 더 이상 나는 정죄당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입니다. 세 번째, 저주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정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면 이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풀려나요.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딱 두 부류예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로 계속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이것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의 필요성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구속함을 그들이 믿고 따르면 그들은 마귀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마귀 때문이다. 다섯 번째,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바로 우리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의 생산 공장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우죠. 언제까지?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구속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 수고를 결코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벌써 이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속의 필요성이 이런데, 그러나 구속받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자,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보십시오. 자, 첫 번째를 1번을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법에 속박된 자들은 자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죠.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때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우리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의 영은 나중에 하나님께 회수가 됩니다. 왜? 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또 그의 혼은 육신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육신에 따라 굴복하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죠. 육신의 탐욕, 쾌감, 그거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죄 지은 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혼은 지옥 가는 거죠. 보십시오. 죄인도 그 영은 하늘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수가 되고, 그 혼은 지옥으로 가고 나중에 둘째 심판에서, 둘째 사망에서 브로스로 떨어져요. 영원한 브로스로 갑니다. 자, 네 번째,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썩을 몸, 비천한 몸, 연약한 몸, 불의의 도구예요. 그 몸은 결국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몸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그 몸을 입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에 겉표지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겉표지,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어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하드 카바가 있는 거예요. 육신, 그 다음에 그 안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인 몸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겉표지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뒤집혀서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해요. 영이 원래 창조대로. 그 다음 영의 영향을 혼이 받고, 그 다음에 혼이 육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주님처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공간 이동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벽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고, 이런 몸인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몸이에요. 영이. 자,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왕권은 마귀에게 넘어갔고 낙원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와 신분도 잃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저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일생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